오늘 제목이 좀 희한하기는 합니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다 보지는 않고요.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까지는 읽었는데 1절부터 3절을 집중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게 일어나게 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핸드폰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뭐죠?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면서 날씨 딱 보고 반응은 두 가지로 돼요. 어떻게 돼요?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하면서 내 감정이 같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야,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안 좋네 라고 하면서 내 감정이 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일기예보 하나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영국의 비평가이자 미술 평론가인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햇볕은 포근하고 비는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바람은 시원하고 눈이 내리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나쁜 날씨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날씨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기예보를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깨끗해지겠구나, 내 옷이 젖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청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 확인하는 것부터 그게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내 감정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는 일기예보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 자기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일기예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을 아름답게 재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상황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마음이 감사로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가? 그리고 기분이 좋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고,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여러분들은 삶의 날씨는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삶이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또 좋고, 어떤 요동치는 일, 태풍과 같은 일들, 그리고 소나기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 야, 정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우리는 1차원적으로서 상황을 단정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 비평가인 존 러스킨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안 좋은 과거들까지 모든 일이 협력한다고 그랬는데, 안 좋은 과거의 일들을 우리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서 고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 사람들, 그리고 그 뜻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서 은혜 가운데 있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신기한 게 소나기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팠던 상처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깔끔한 것이 다 리사이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정말 내가 너무나 지우고 싶은 가시와 같은 상처와 그것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그 아픔까지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의 일기예보를 체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 내 가게에 비가 내리겠구나. 지금 내 시작한 사업에 태풍이 몰아치겠구나. 우리는 그러한 염려로서 걱정하고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또 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는 계속 상황만을 주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고 너는 그 뜻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 안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힘든 선교, 두 번째 선교 여행의 그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정말 이 몇 개월 전만 해도 매를 맞았었고요. 억울하게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복음을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불러가지고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아덴이라는, 오늘 여기 나오는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었었는데 정말 너무나 그 도시의 삶을 보고 실망하면서 의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너무나 조금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야기가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성경에 이들 이름이 6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러니까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부터 새로운 땅을 밟게 된지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서 가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3절에 청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이 좀 동역자들이 오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생업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이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되게 평범합니다. 그렇죠? 그냥 황제가 칙령을 던져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소나기가 내렸구나, 태풍이 몰아쳤구나. 하지만 내 고향은 아니지만 내가 살던 곳, 내가 비즈니스 오랫동안 해왔던 곳, 여기서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야기는 굉장히 평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처음 나오는 부부의 이야기지만, 이 부부의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 봤었을 때 이 부부가 정말 괜찮은 신앙의 부부로서, 모델로서 나타내어지는 것이 여기저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를 바울이 이렇게 보내면서 무난하라고 하면서 항상 이 사람들 이야기가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래서 바울이 또 디모데라는 목회자한테 편지를 썼을 때도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무난하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난하라 라고 하면서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에 이 부부 이야기를 또 쓰면서 아마 가장 멋있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그런 앞뒤를 가리지 않는 복음의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이 너무나 우리는 평범하게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는데, 황제의 칙령 때문에, 바울이 노력해서, 바울이 좋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학벌이 같기 때문에, 학벌의 끈이 길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평범한 가운데 황제의 불합리적인 어떤 법적인 제도가 적용이 됐는데, 그게 놀랍게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섭리로 작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편지를 쓸 때마다, 무난할 때마다 이 부부를 생각하면서 이 부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부를 꼭 만나 주십시오. 인사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은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하면서 바울은 이 만남 속에서 얼마나 귀한 만남을 이들이 갖고 있는지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저도 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전 뉴욕에 있었고요. 뉴욕에서 순복음 뉴욕교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정말 청년부들까지도 너무나 크게 부흥했습니다. 거기에 한 200명 넘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밤에도 철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와이프도 거의 그때 당시 뉴욕의 양대산맥으로 볼 수 있는 뉴욕 장로교에 있었어요. 거기서도 청년부가 너무 많아져 몇백 명 돼가지고 나누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같이 제 와이프랑 저랑 동갑이거든요.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교회끼리 미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연결을 해주자 해가지고 미팅을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열심히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도 그때도 아마 스쳐 지나갔는지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부흥회도 함께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 모든 시간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비블리컬 신학교 뉴욕에서 있다가 오니까 맨하탄에서도 있었었고 그 외곽 도시에도 있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 좀 뭔가 학교 주소 이름이 카우패스 로드예요. 소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5분만 운전하다 보면 소가 보일 수가 있고 이런 데 와가지고 정말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여기서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공부는 하겠습니다. 순종해서 왔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도 이제 결혼할 정년기에 차에 있는데 하면 그런 걱정 반, 여러 가지 염려하는 반 이렇게 해서 왔죠. 근데 1년 반 정도 있다가 제 아내도 이제 상담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로 왔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저보다 더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 와이프도 오니까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준비, 누가 결혼한다, 이 기숙사 이분이 결혼한다, 저분이 결혼한다 라고 하면서 다들 결혼하는 분위기가 하나님이 그 분위기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사용하면서 제 와이프의 마음에 불을 이렇게 지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와이프가 사실 이제 그 교회에서 후원도 해주면서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사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황제의 칙령과 같은 사건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마음을 접고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여기 기숙사로 들어오도록 다 마음을 잡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찾는데 어떻게 저와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저는 청소년, 와이프는 주일학교. 그러면서 딱 이 시즌, 바로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그 시즌에 있었었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모터로 우리가 기름 낭비하면서 차를 2대를 가지고 가냐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신학생활이 이게 쉽지도 않고 물질적으로 쉽지 않은데 하면서 둘이 그냥 이렇게 깊이 뭐가 될 그런 것들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대화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또 유머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고난 주간에 거의 고난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러 좀 고난스럽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청년들이랑 나중에 저희가 상담해주면서 그 일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와이프한테 와서 사람들이 참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근데 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을 만났냐고, 저한테 와서 어떻게 사모님을 만났냐고, 또 둘이 사역하니까 좀 청년들은 그런 게 보기 좋아 보여서 많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우리의 상황을 얘기해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면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 오면은 다 나이 많은 분들만 있고 신학교에 그냥 또 어른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어떻게 교회로 연결이 되고 또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지고 또 기숙사에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오가면서 이런 모든 자연스러운 섭리를 통하여서 연결되면서 서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게 고난주간에 감히 썸을 타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꼭 많은 황금어장만 가야지 좋은 섭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기 있어야지, 내가 좋은 곳에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뉴욕에 넓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적당한 곳에 정말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던 신학교, 알지 못했던 교회에 가게 돼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섭리.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일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평범하게 보면 뭐 그때 그냥 내가 이 사람 좋아해서 그런 거지 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지 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움직이셔서 가정을 이뤄가시고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또 같이 지금도 사역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 다시 한번 카운트하시면서 하나님이 조용하신 하나님 같지만 조용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섬세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크게 축복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을 보니까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황제의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부부들이. 그런데 이 유대 사람을 떠나게 하는 황제의 칙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자리를 옮겨야 됐었대요.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2만 5천 명,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에 이 부부가 함께 포함돼서 짐을 싸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라우디오 하면은 잘 모르지만 네로 황제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로 황제를 양자 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아버지죠. 네로 황제가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양아버지 멘토가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잘 알 수가 있죠. 거침없이 결정하고 거침없이 밀어나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들의 집이 없어져도 괜찮고 자기가 조금 더 배부르고 로마 사람들이 조금 더 지갑을 더 채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거침없이 내쫓아버리는 그런 정책을 이룬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갑자기 비즈니스에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스테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우리도 비즈니스를 닫아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다 모든 것을 끝내고 내가 타주로 가야 된다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동네에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젊은 부부가 있는데 정말 정리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될 수 있으면 그냥 있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맨하탄에서 사역했었을 때도 갑자기 미국에 이상한 정책이 일어나서 막 동성연애라든지 그리고 퍼블릭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교단체를 내쫓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기독교죠. 왜냐하면 맨하탄 쪽에서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또 많은 미국 교회들이 정말 중형 사이즈로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어피셜하게 기도를 한다든지 공식적으로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하면은 그냥 잠깐 기도 보고 말씀 보는 건 괜찮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바꿨었어야 됐었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야 됐었고 하면서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로마에서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치에 맞게 정치적으로 아무거나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맨하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러한 칙령들이, 이러한 법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칙령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칙령 속에서 이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자기의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떠나게 됐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이런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나를 보고 계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내가 오늘 예배한 하나님 월요일에는 어디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오늘 종료주일에 호산나 이렇게 주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고백했던, 영광의 왕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갑자기 비즈니스 어떤 일이 생기면, 건강에 어떤 사인이 오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 같고, 조용하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조시는 것 같고. 시편 121편에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24시간 계속해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느끼기를 원해요. 오늘 비즈니스에 아주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악을 사용해서라도, 이 황제의 칙령을 사용해서라도 오늘날 과연 이렇게 평범한 가운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너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너 자신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떤지 한번 나도 확인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확인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모르죠.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게 되고 타이틀을 갖게 되어지고 이 교회에 온 횟수는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고 오늘도 성경 통독에 나오지만 성경 통독은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면 내 신앙 속에 느낌으로써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조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서 우리 안에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리는 듯한 그런 체험과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평범한 속에서도 황제의 칙령 속에서 그 황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저 왕이 바뀌어야 돼. 저 황제가 바뀌어야 돼. 빨리 이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야 돼. 좋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 안전한 예배, 고요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좋은 리더십이 있는 것은 좋지만 이런 리더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바벨론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끌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너희가 눈에 보이는 왕 그 위에 모든 열방 속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서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포기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저 황제 위에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셔. 오늘 나는 너무나 평범하게 걸어가고 내일도 나는 평범하게 걸어가고 그 다음날 나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내가 어떠한 생활을 살게 될지, 누구를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오늘 나에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실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봤으니까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내 눈에 황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서 그 위에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희에게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요,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구에게 축복해줘라, 너의 그 축복 내가 갚아줄게. 기도할 때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골방에서 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되게 친근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또 갚아주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염려를 너무나 많이 해서 염려를 정말 열심히 하고 이 염려의 전공자가 되면은 키가 한 자라도 잘할 줄 알고 염려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염려해봤자 조금도 한 자도 절대
너의 상황에서는 변하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다. 하지만 새를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마치 요셉이 너무나 고통만 집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시선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많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새들을 보라. 저들의 하나님이 입혀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볼 것도 아니죠. 들풀을 봐라. 저거 내일 아궁이에 너네들이 가져가서 저거 다 태워서 너네들이 음식 해 먹을 수도 있고 음식할 때 이 불 떼는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저 들풀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들풀들 내일이면 다 없어질 건데 다 태워질 건데 오늘 그냥 없어지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태워질 들풀과 비교를 하십니다. 너무 답답하셔서.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들풀과 가장 초라한 것과 비교를 하시죠. 근데 우리는 들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설교하면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집니다.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면서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면서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돌보시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껴질 때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졸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들풀들이 그냥 내 아궁이에 던져져도 저것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신데 왜 하나님이 지금 고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이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존귀하고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고스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보면서도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최고의 사기꾼 라반 밑에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라반이 뺏을 수 있었나요? 절대 못 뺏었죠. 야곱은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항상 느껴졌을까요? 항상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살아갔을 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삶을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을 때 이제 형한테 밥으로서 장자권을 뺏는 그런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사기칠 수 있는데 저 사람한테 내 거 다 뺏겼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갔었을 때 그 긴 여정의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 라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놀랍게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가도 보면 황제의 칙령과 같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케어하시고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후회 없이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달 전에 차 사고가 나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세차장에서 나오시는데 다행히 안전벨트를 이렇게 하고 계셔서 다행이지 세차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 연세 때문에 그러신지 자세하게는 이제 더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급발진이 돼가지고 그 물에 이제 드럼통에 물을 담아놔가지고 이제 차들이 쳐도 사고 나는데 좀 보호하게 되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친 거예요. 차를 닦아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큰 사고로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피하게 하시고 차 사고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에어백이 다 터지고 앞에가 다 찌그러지고 거의 폐차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에어백 터지면서 몸에 많은 스크래치가 생기게 됐고 저희 어머니는 팔에 이제 기부스를 좀 살짝 라이트한 기부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부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어른이시니까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또 차 사고 나는 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서 마음에 우겨싸움을 당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저나 뭐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또 부모님 옆에 계신 모든 자녀들이 막 위로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계속 전화하면서 위로해드렸죠. 매일매일. 그랬는데 어머니가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후유증이 너무나 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저희 매형 의사라서 매형 의사를 병원에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꼭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라이트하게 이제 간 수치를 이렇게 재보니까 간 수치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큰 병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의 건강한 간 수치가 한 35, 높으면 한 40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500이 나오신 거예요. 너무 높게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무릎이 아파서 약을 드셨는데 잘못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나서 후유증인 줄 알았는데 몸에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시게 된 거예요. 사고 난 날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희도 뭐 막 위로는 하지만 좀 더 이 사고 없이 그냥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고 난 날 당일에는 우리는 사고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사고야. 이건 안 좋은 일이야. 나에게 일어난 불행이야 라고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고로 인하여서 몸이 더 안 좋은 것들이 잘 반응이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수치를 알게 되고 의사가 빨리 내일 입원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입원을 수술을 2차례나 받으시면서 지난주에 이제 막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고가 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 사고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로 며칠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때 사고 나지 않아가지고 병원 안 갔으면 나 이 세상 사람 안 될 뻔했다. 그냥 어머니는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멀리서 어렸을 때도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남다르게 좀 이렇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는데 사고 났다는 것이 행운도 될 수 있는 거구나.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 받으면서 또 이렇게 더 건강하게 퇴원될 수 있는 거구나. 힘들었지만 또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 사고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게 되고 후유증이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왜 나한테 사고 났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자꾸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왜 황제 친형 때문에 내 집을 잃어버려야 되지? 내가 왜 떠나야 하지? 내가 왜 이사를 가야 하지?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하여서 평생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 후로부터 18장에서부터 이제 아볼로를 만나면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이 증거하게 되고요. 목회자에게 도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들의 도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오늘 너무나 평범하게 황제의 칙령은 자기를 위해서 결정한 것인데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이 믿음의 부부가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수혜자야. 가장 큰 수혜자야. 저들이 자기네 지갑을 더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저런 정책을 내놓아도 내가 그 가운데에 섭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일할 수 있다. 내가 이 모든 시간 안에 공간 안에 나는 충분히 너희를 나의 지혜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나는 계속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저 2차 선교여행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계시하면서 걸어갔더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불량배에게 쫓겨다니고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났지만 순종하면서 걸어 나아갔을 때 결국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걸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 부부에게도 바울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들이었는데 피해자였는데 수혜자가 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요셉이 다 형들에게 팔려갔다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서
형들에게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팔려갔었을 때는 나는 팔려가는 인생이야. 팔려다니는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형들에게 시기 질투 받아서 나는 팔려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그 평범함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바로 우리가 오늘 소나기가 내렸을 때 이것은 나의 옷을 적실 거야. 오늘 또 안 좋은 날씨 속에서 걸어가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 같지만 수혜자고요. 팔려다니는 사람 같지만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내 삶이 너무나 평범함 속에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만 놔두면은 쓰레기처럼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걸어 나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